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삶의 풍요가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을 걸어오시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꽉 쥔 채 살아오셨습니까? 문득 나는 왜 이토록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지는 않으셨나요? 옛 현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걸림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믿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고 비워냄으로써 얻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마음의 걸림을 푸는 순간 진정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바라고 좋은 운을 기원하는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입니까? 스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강물이 거대한 바위를 만났을 때 그 흐름이 어떠하던가? 예, 스승님. 강물은 바위를 영리하게 피해가거나 그 위를 부드럽게 넘어서 흘러갑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그 바위를 기어코 밀어내겠다며 온 힘을 다해 부딪힌다면 어찌 되겠는가? 거센 물보라와 소용돌이만 일어날 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까닭은 마치 강물이 바위를 밀어내려 하듯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주기를 바라고 젊은 시절의 건강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옛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의 걸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 오래된 경전의 구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지랑이와 같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걸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나 건강을 되찾고 싶은 소망마저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저기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물 위로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즉,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며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귀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정해준 길로 가야 해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 사랑은 자녀와 나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봐 주고 그 결과가 내 기대와 혹여 다르더라도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삶의 여정과 배움이 있겠지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절대 늙으면 안 돼. 아프면 끝이야라고 집착하면 작은 신체 변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반대로 몸의 변화는 당연한 것.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바꾸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 몸의 기운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자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큰 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대부분은 많은 재물을 얻거나 좋은 일만 연달아 생기거나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운이란 어떤 일이 닥쳐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쩌나 저것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미워했던 자식이 실은 나름의 깊은 고민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히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스승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제 몸을 태워주의를 밝힌다. 하지만 촛불이 내가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다면 어찌 빛을 낼 수 있겠느냐? 촛불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되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온 정성을 다하지만 언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지는 하늘과 땅의 이치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웃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내 몸을 위해 잠시 산책을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전화를 했는데 자녀가 바쁘다며 금방 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을 전하는 내 역할을 다했고 그것을 받는 것은 저 아이의 몫이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산책을 나갔는데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온갖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 달빛이 고요한 연못을 비추듯 옛 현인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비워진 손 안으로 진짜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복, 감사할 줄 아는 지혜라는 복,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복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으며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노력했다. 결과는 순리에 맡긴다.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하고 나머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진정한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삶의 풍요가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을 걸어오시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꽉 쥔 채 살아오셨습니까? 문득 나는 왜 이토록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지는 않으셨나요? 옛 현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걸림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믿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고 비워냄으로써 얻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마음의 걸림을 푸는 순간 진정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바라고 좋은 운을 기원하는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입니까? 스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강물이 거대한 바위를 만났을 때 그 흐름이 어떠하던가? 예, 스승님. 강물은 바위를 영리하게 피해가거나 그 위를 부드럽게 넘어서 흘러갑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그 바위를 기어코 밀어내겠다며 온 힘을 다해 부딪힌다면 어찌 되겠는가? 거센 물보라와 소용돌이만 일어날 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까닭은 마치 강물이 바위를 밀어내려 하듯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주기를 바라고 젊은 시절의 건강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옛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의 걸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 오래된 경전의 구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지랑이와 같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걸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나 건강을 되찾고 싶은 소망마저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저기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물 위로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즉,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며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귀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정해준 길로 가야 해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 사랑은 자녀와 나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봐 주고 그 결과가 내 기대와 혹여 다르더라도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삶의 여정과 배움이 있겠지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절대 늙으면 안 돼. 아프면 끝이야라고 집착하면 작은 신체 변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반대로 몸의 변화는 당연한 것.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바꾸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 몸의 기운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자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큰 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대부분은 많은 재물을 얻거나 좋은 일만 연달아 생기거나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운이란 어떤 일이 닥쳐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쩌나 저것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미워했던 자식이 실은 나름의 깊은 고민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히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스승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제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힌다. 하지만 촛불이 내가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다면 어찌 빛을 낼 수 있겠느냐? 촛불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되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온 정성을 다하지만 언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지는 하늘과 땅의 이치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웃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내 몸을 위해 잠시 산책을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전화를 했는데 자녀가 바쁘다며 금방 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을 전하는 내 역할을 다했고 그것을 받는 것은 저 아이의 몫이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산책을 나갔는데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온갖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 달빛이 고요한 연못을 비추듯 옛 현인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비워진 손 안으로 진짜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복, 감사할 줄 아는 지혜라는 복,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복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으며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노력했다. 결과는 순리에 맡긴다.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하고 나머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진정한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삶의 풍요가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을 걸어오시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꽉 쥔 채 살아오셨습니까? 문득 나는 왜 이토록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지는 않으셨나요? 옛 현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걸림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믿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고 비워냄으로써 얻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마음의 걸림을 푸는 순간 진정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바라고 좋은 운을 기원하는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입니까? 스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강물이 거대한 바위를 만났을 때 그 흐름이 어떠하던가? 예, 스승님. 강물은 바위를 영리하게 피해가거나 그 위를 부드럽게 넘어서 흘러갑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그 바위를 기어코 밀어내겠다며 온 힘을 다해 부딪힌다면 어찌 되겠는가? 거센 물보라와 소용돌이만 일어날 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까닭은 마치 강물이 바위를 밀어내려 하듯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주기를 바라고 젊은 시절의 건강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옛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의 걸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 오래된 경전의 구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지랑이와 같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걸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나 건강을 되찾고 싶은 소망마저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저기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물 위로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즉,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며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귀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정해준 길로 가야 해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 사랑은 자녀와 나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봐 주고 그 결과가 내 기대와 혹여 다르더라도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삶의 여정과 배움이 있겠지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절대 늙으면 안 돼. 아프면 끝이야라고 집착하면 작은 신체 변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반대로 몸의 변화는 당연한 것.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바꾸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 몸의 기운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자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큰 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대부분은 많은 재물을 얻거나 좋은 일만 연달아 생기거나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운이란 어떤 일이 닥쳐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쩌나 저것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미워했던 자식이 실은 나름의 깊은 고민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히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스승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제 몸을 태워주의를 밝힌다. 하지만 촛불이 내가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다면 어찌 빛을 낼 수 있겠느냐? 촛불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되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온 정성을 다하지만 언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지는 하늘과 땅의 이치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웃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내 몸을 위해 잠시 산책을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전화를 했는데 자녀가 바쁘다며 금방 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을 전하는 내 역할을 다했고 그것을 받는 것은 저 아이의 몫이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산책을 나갔는데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온갖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 달빛이 고요한 연못을 비추듯 옛 현인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비워진 손 안으로 진짜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복, 감사할 줄 아는 지혜라는 복,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복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으며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노력했다. 결과는 순리에 맡긴다.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하고 나머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진정한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삶의 풍요가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을 걸어오시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꽉 쥔 채 살아오셨습니까? 문득 나는 왜 이토록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지는 않으셨나요? 옛 현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걸림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믿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고 비워냄으로써 얻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마음의 걸림을 푸는 순간 진정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바라고 좋은 운을 기원하는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입니까? 스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강물이 거대한 바위를 만났을 때 그 흐름이 어떠하던가? 예, 스승님. 강물은 바위를 영리하게 피해가거나 그 위를 부드럽게 넘어서 흘러갑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그 바위를 기어코 밀어내겠다며 온 힘을 다해 부딪힌다면 어찌 되겠는가? 거센 물보라와 소용돌이만 일어날 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까닭은 마치 강물이 바위를 밀어내려 하듯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주기를 바라고 젊은 시절의 건강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옛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의 걸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 오래된 경전의 구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지랑이와 같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걸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나 건강을 되찾고 싶은 소망마저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저기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물 위로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즉,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며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귀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정해준 길로 가야 해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 사랑은 자녀와 나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봐 주고 그 결과가 내 기대와 혹여 다르더라도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삶의 여정과 배움이 있겠지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절대 늙으면 안 돼. 아프면 끝이야라고 집착하면 작은 신체 변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반대로 몸의 변화는 당연한 것.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바꾸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 몸의 기운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자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큰 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대부분은 많은 재물을 얻거나 좋은 일만 연달아 생기거나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운이란 어떤 일이 닥쳐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쩌나 저것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미워했던 자식이 실은 나름의 깊은 고민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히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스승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제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힌다. 하지만 촛불이 내가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다면 어찌 빛을 낼 수 있겠느냐? 촛불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되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온 정성을 다하지만 언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지는 하늘과 땅의 이치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웃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내 몸을 위해 잠시 산책을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전화를 했는데 자녀가 바쁘다며 금방 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을 전하는 내 역할을 다했고 그것을 받는 것은 저 아이의 몫이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산책을 나갔는데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온갖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 달빛이 고요한 연못을 비추듯 옛 현인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비워진 손 안으로 진짜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복, 감사할 줄 아는 지혜라는 복,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복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으며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노력했다. 결과는 순리에 맡긴다.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하고 나머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진정한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삶의 풍요가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을 걸어오시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꽉 쥔 채 살아오셨습니까? 문득 나는 왜 이토록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지는 않으셨나요? 옛 현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걸림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믿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고 비워냄으로써 얻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마음의 걸림을 푸는 순간 진정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바라고 좋은 운을 기원하는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입니까? 스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강물이 거대한 바위를 만났을 때 그 흐름이 어떠하던가? 예, 스승님. 강물은 바위를 영리하게 피해가거나 그 위를 부드럽게 넘어서 흘러갑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그 바위를 기어코 밀어내겠다며 온 힘을 다해 부딪힌다면 어찌 되겠는가? 거센 물보라와 소용돌이만 일어날 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까닭은 마치 강물이 바위를 밀어내려 하듯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주기를 바라고 젊은 시절의 건강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옛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의 걸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 오래된 경전의 구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지랑이와 같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걸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나 건강을 되찾고 싶은 소망마저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저기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물 위로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즉,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며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귀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정해준 길로 가야 해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 사랑은 자녀와 나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봐 주고 그 결과가 내 기대와 혹여 다르더라도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삶의 여정과 배움이 있겠지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절대 늙으면 안 돼. 아프면 끝이야라고 집착하면 작은 신체 변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반대로 몸의 변화는 당연한 것.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바꾸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 몸의 기운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자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큰 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대부분은 많은 재물을 얻거나 좋은 일만 연달아 생기거나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운이란 어떤 일이 닥쳐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쩌나 저것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미워했던 자식이 실은 나름의 깊은 고민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히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스승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제 몸을 태워주의를 밝힌다. 하지만 촛불이 내가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다면 어찌 빛을 낼 수 있겠느냐? 촛불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되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온 정성을 다하지만 언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지는 하늘과 땅의 이치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웃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내 몸을 위해 잠시 산책을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전화를 했는데 자녀가 바쁘다며 금방 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을 전하는 내 역할을 다했고, 그것을 받는 것은 저 아이의 몫이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산책을 나갔는데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온갖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 달빛이 고요한 연못을 비추듯 옛 현인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비워진 손 안으로 진짜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복, 감사할 줄 아는 지혜라는 복,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복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으며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노력했다. 결과는 순리에 맡긴다.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하고 나머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진정한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